오늘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컴퓨터 고장이 나서 인쇄도 안 되고 아침에 1층에 도서관에 인쇄를 하러 갔다가 배터리가 오래돼서 배터리를 갈기 위해서 배터리를 하나 빼고 문을 닫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창이란 창은 전부 다 잠겨 있고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래서 그냥 유리를 껴는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기 전에 할 만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칼로 실리콘을 전부 다 떼내고 또 유리를 끼고 있는 그 플라스틱 전부 다 떼내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리를 끼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이제 문을 통째로 이제 드라이브를 끼워서 들었는데 어떻게 문을 잠긴 부분이 완전히 다 안 잠겨가지고 문이 들려서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한 30분 동안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인쇄하러 내려갔는데 인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제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해왔는데 인쇄가 안 되니까 원고가 나올 수가 없고 거의 한 시간 동안을 얼마나 초긴장 상황 속에서 당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도 정신이 없습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말씀은 우선 만사에는 정한 기한이 있고 또 해 아래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잠시 등장하였다가 사라지는데 정한 때와 정한 기한에 따른 모든 일들이 배열되는 모습이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드렸는데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라. 여러분 8절까지 내용하고 9절 한 절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까? 8절까지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서 9절에 와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8절까지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다 운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라. 다 때가 있다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연결된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즉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반복하겠지만 여러분, 한 국가의 통치자가 새로 세워지면 여러분은 국가의 통치자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죠. 그가 무엇인가를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가 실제로 그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설령 무엇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 그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누군가가 통치자가 된다면 그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자들처럼 인간을 향해서 기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무지를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게도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인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지 못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들을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가 위대한 나라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바보 같고 어리석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생각이나 가치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생각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에 반대되는 것들을 마치 오늘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마치 나의 이런 생각과 나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 그런 오히려 복음의 길을, 진리를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말을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죄가 우리를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의 관점이 다 옳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한 존재는 자기가 타락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지한 존재는 자기가 무지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줄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우리의 주장과 생각과 가치관들이 진리를,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경험하는 이렇게 다양한 갖가지 일들에는 다 정한 기한과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정해진 기한과 때에 따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는 기한과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는 때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위대해서 그 일을 이룰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아니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사람은 그 바라는 욕망에 따라서 뜻을 세우면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재주와 능력을 다하여 이를 이루고 성취함으로써 만족과 보람을 얻는 존재입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품고서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밤새 고심하며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 모든 능력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 하나씩 이루어가는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을 무엇에 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비록 애써 노력하지만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안타까움과 초조 속에서, 하지만 간절한 기대와 흥분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그 결과에 따라서 기뻐하여 환호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깊은 시려와 슬픔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인생을 사는 재미가 바로 이런 것에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묘미는 일의 결과나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뜻을 세우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성취해 보려고 가슴을 품으며,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던져가며 온 힘을 쏟아 부어 내가 세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며 안타까워하는가 하면, 반대로 일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하게 바라며 기다리기도 하는 그런 긴장 속에서 인생의 묘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 모든 일이 다 정해져 있다면 인생은 긴장감을 상실할 터이니 그처럼 싱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편리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예정론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자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자신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자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게 헛것이 아니냐. 그리고서 하는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는 적용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여기 전도사의 말처럼 우리가 대학을 합격하는 것도 다 예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떨어질 사람이라면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럼 공부도 열심히 안 해야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신앙생활도 해보았자 소용이 없는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대학에 합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공부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신앙생활에는 적용을 하면서 자신의 공부와 자신의 인생에는 적용하지 않는가?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정해진 것들을 우리에게 다 미리 보여준다면 아마 인생의 묘미는 없을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할 이유도 열심히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대단히 인생이 싱거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와 기한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이 이것을 그런 식으로 잘못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정한 기한과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제 뜻을 따라 모든 일을 계획하고 애써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며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수고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실패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만 실은 이 모든 일이 인생과 역사 속에서 어느 때에 얼마 동안 등장하여 존재하다가 사라질 것인지 미리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반복했던 것처럼 이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아무리 인간의 인생이 발부둥 쳐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이 아니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과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각자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안배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그 병이 회복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안배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한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가 통치자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구에게 기대하고 의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너무도 어리석게도 너무도 무지하게도 마치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통치자에게, 그 통치자 개인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통치자가 자기의 눈에 보기에 못한다 싶으면 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한다 싶으면 그에 의해서 나라가 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눈에 잘하고 못하건 간에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통치자라는 인물을 보고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다 또는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을 보고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설령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설령 그가 무엇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는 실패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인간의 죄성이 잘못되어서 교만하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흥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밖에 판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어서 사람이 그것을 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마치 그렇다면 사람의 계획이 왜 필요하고 사람의 노력이 왜 필요한가 하는 실망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기대하고 바라는 미지의 것에 대한 동경,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성취와 성공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바람, 온 힘을 다 쏟아 붓는 열정과 수고, 그리고 결과의 불확실성 내지 실패에 대한 안타까움과 초조와 불안, 이런 것들을 극복하며 끝까지 노력하고 기다리는 인내와 집념을 한순간에 다 부인해 버리는 듯한 말씀이 바로 이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때로는 그것이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긴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모든 자유와 희망 또는 성취와 의지와 보람을 다 앗아가 버리는 말씀으로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인생이 이러고서도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가 뭐 열심히 살고 꿈을 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획하고 할 필요가 있는가?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면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역사가 인간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사는 마지막 9절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즉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애써 수고하여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도대체 남는 것이 무엇인가? 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면 무엇이 도대체 남는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정작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때와 기한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면 정작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인간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과연 그는 그 일을 행하는 행위자, 곧 그 행위의 주체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 전도자가 던지는 이런 의문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해서 들을 때 이런 의문과 지적 혼란과 의심을 품어보지 않은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무엇인가? 이런 갈등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말입니다. 마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을 오직 그 뜻대로 홀로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은 결국 인간의 자유와 삶의 보람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것까지 느껴지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야 전도자는 바로 모든 신자가 겪는 이런 특별한 형태의 시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라는 이 어려운 문제는 어줍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루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의 머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 일이 결코 낯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며 깊이 골똘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한편으로는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결국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반문 또는 반항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계획하고 꿈꾸는 그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도대체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곳곳에 넘을 수 없는 한계들이 있으며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한계와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지우는 제한과 지배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스스로 뜻을 세우고 계획하며 노력하여 무엇을 이루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거기에 따라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는 상반되는 것 같지만 인간은 이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엇을 때때로는 우리가 이루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그 무엇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계획하고 해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한계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에 대해서 이루는 경우는 그건 역시도 내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인생의 성공이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됩니까? 정말 누구를 잘 만나서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결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굳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어떤 성공이라는 것이 다 내 힘과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 서울에 있는 어떤 S교회 목사님이 그분은 정말 찌질하게 가난했거든요. 학교를 다닐 수 있을 형편이 전혀 안 됐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옛날에는 다 푸세식이지 않습니까? 그 다 변을 퍼서 그리고 논밭에 가서 그것들을 뿌려주는 그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부의 수입을 얻어서 겨우겨우 살아갔던
분이 그분의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중고등학교도 자기 집에서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고아원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물론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의 삼촌이 표현에 의하면 너가 공부할 방법은 저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의 딸은 되게 못생겼는데 그런데 그 부자의 딸과 네가 결혼하면 내가 공부할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다. 본인은 절대로 결혼 안 하려고 했죠. 그런데 내가 살 방법이 있느냐?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목사님은 그 부잣집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분은 이후에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목회를 했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지 그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환경을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무엇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의 개인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 전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내 스스로 사는 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내 인생이 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죠. 박지성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벌었던 축구선수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가 그 스스로 혼자서 축구를 잘해서 그가 그렇게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을 착각을 하고 있죠. 전도서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런 모든 한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한계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한계와 질서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조차도 내가 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이셔서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하게 된 것이지 나 스스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계와 질서를 따라 그가 정하신 기한과 때에 따라 만사가 행해지지만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스스로 뜻을 채우고 그 원하는 바를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 존재에 있어서 또 존재로서나 존재하는 행위로서나 인간은 분명 자기 스스로 그 무엇을 행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믿는 자는 인간의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이 한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하신 한계와 질서가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한계에 살면서도 인간은 얼마든지 자유롭고 그의 생은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계와 질서 안에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배열하시는 그것에 있고 이러한 인생과 역사가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와 질서가 오히려 우리 인생과 역사를 의미 있고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정한 질서와 환경 속에서 자라가죠. 우리 부모는 또 어떤 부모는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한계와 질서를 정해 놓습니다.
한계와 질서를 정해 놓았었을 때 이 자녀는 자기가 원하는 생각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계획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내 부모가 어떤 질서와 한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부모의 뜻과 그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한과 뜻을 다 정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자녀가 부모가 어떤 범위와 어떤 뜻을 정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함으로써 마치 내 부모가 나의 자유를 빼앗고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우리가 과연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음으로써 나의 행복을 다 빼앗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계라고 하는 이 질서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하나 그 무엇을 배열해 놓으심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와 한계로 인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참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와 질서가 우리의 행복과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뜻을 따라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것만 의미와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그것이 더 즐겁고 가치 있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불행과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갖게 해주고 행복과 기쁨을 오히려 갖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사람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으므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서 이루어질 때 오히려 그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홀로 존재하거나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홀로 삶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삶으로 하여금 의미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다른 대상과 함께 어울려 함께함으로써 모든 행동과 일이 더 풍성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의미의 부여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한 이웃과 어울려 사는 삶이 복되고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부여자가 되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사는 삶이 복되고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고, 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홀로 산다고 한다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홀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은 물론이요 만물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삶을 제한하고 얽매는 제약이 되어서 그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심, 그의 주권과 통치는 맹목적인 힘이나 운명이 아니며 무자비한 통치와 주권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그렇게 해서 만사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의 범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는 말씀이고, 이런 질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그 때를 질서를 따라 정해놓지 않으시고, 인간이 원하는 것에 따라, 인간이 바라는 것 따라, 인간이 계획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가 내가 원하는 때대로, 내가 바라는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는 그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파탄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원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정한 때와 기한에 따라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갖가지 사건을 배열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측면에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삶과 역사에서 의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은 곧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개인의 생애와 역사는 참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를 친히 인간에게 허락하신 주권이요, 또한 피조물을 지어주고 축복하시는 창조주로서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인간과 더불어 교통하시는 가운데 시행하시는 통치요 주권인 것입니다. 만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고 배열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 질서와 조화는 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배열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참된 질서와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자기를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미래가 열려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다는 말은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말로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개인이든 국가든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주권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과, 또한 모든 역사는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무슨 의미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설령 인간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이루려는 것에는 참된 가치와 의무와 기쁨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해서 이루려고 하지 말라고, 즉 인간이 무엇을 스스로 이룸으로써 거기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와 기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러한 성과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 기쁨을 누리도록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할 때 참된 의미와 가치와 기쁨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안에서 진정으로 기쁨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순수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삶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서 운행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 속에 살아갈 때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과 질서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야 할 것이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